3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75페이지입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제가 평소 부르던 찬양으로 추수감사절에게 색소폰 영광 돌리려 합니다. 못해도 잘한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저것 혼자 하려고 보니까 바쁘네요. 2022년 추수감사절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의사가 종합병원을 이제 나와서 혼자 큰 병원을 개업을 한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는 특별한 환자가 왔는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제법 많은 경호원들과 함께 병원을 찾은 것입니다. 모두가 의아해합니다.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제법 신분이 높거나 아니면 상당히 돈이 많은 재벌인 것 같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던 중에 알아보았더니 아랍 쪽에 있는 나라의 왕자였고 얼마 지나면 왕이 될 그야말로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일반 환자들도 최선을 다해 치료를 하지만 이 환자에게는 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정성껏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환자가 생각보다 빨리 회복을 했고 퇴원을 하여 본국으로 갔습니다. 우리나라는 돈을 지불해야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선진국 그러지 않죠? 그리고 이제는 치료비를 받아야 하는데 의사는 고민을 합니다. 돈 많은 왕자라 높은 신분이다. 얼마를 받아야 할 것인가? 고민입니다. 다른 환자보다 특별히 더 신경을 썼고 더 정성을 다했으니 조금 더 받아야 될까? 아니야. 그렇게 높은 사람이 우리 병원에 찾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어딘데 그냥 무료로 해주자. 아니지. 내가 며칠 동안 얼마나 신경을 썼는데 얼마를 받아야 하느냐? 5달러만 받을까? 에이, 50달러?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5,000불? 여러분 1,300 지금은 조금 높지만 1,340원으로 한 잔에 계산을 했을 때 5,000달러면 약 671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아니야, 이것도 아니지. 고민하다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과 한번 상담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이러쿵 저러쿵 그러쿵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한참을 고민하고 있던 목사님이 귀한 좋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의사는 집에 돌아와 가지고 그 방법이 참 지혜롭겠다 생각이 돼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끝에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병원비를 지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게 청구서입니다. 얼마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당신 덕분에 감사했습니다. 정성을 다해 치료해 준 것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표가 한 장 들어 있었는데 그 수표에는 7만 달러의 수표였습니다. 1,340원으로 계산하면 약 9,400만 원, 1억 원에 가까운 상당히 큰 액수였습니다. 당신의 신분에 맞게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5,000불도 10,000불도 아닌 7만 달러의 돈을 받게 된 것입니다. 2022년 추수감사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전에 없는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비도 맞았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추수감사절은 다가왔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지어다. 아멘. 다윗이 쓴 시인데 여러분, 왕이었던 다윗이 그 나라 백성,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1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아 라고 나 자신을 향하여 말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의 감사보다, 다른 사람의 감사보다 오늘 내 영혼을 향하여 다윗과 같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를 송축할지어다. 찬양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을 얼마나 갖고 살았는지요?
우리가 그 누구보다 먼저 마음을 다해서 감사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깊이 되새기며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뭐할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이제 그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많은 은택, 은혜와 은총을 입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어떤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첫째, 3절 말씀, 죄 용서의 은총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3절,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사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인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에게 어떤 죄악이 있을까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꼭 말하는 죄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윤리적으로 또는 사회 규범적으로 죄짓지 않고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흔히 말합니다. 세상에 털어먼지 안 나는 사람 누가 있겠나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에게 많은 죄가 있음을 봅니다. 무서운 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들추어냅니다. 부끄러운 장면도 있습니다.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왕을 보십시다. 얼마나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요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그가 시골 목동에서 일약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자 그는 사악한 죄가 드러났습니다. 사악한 죄를 저질렀고 더러운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죄를 짓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죄를 감추려고 사랑하는 부하를 최전방에 내몰아 죽게 만들어 살인죄까지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어쩌면 능지처참하여도 부족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찾아가서 그의 죄를 지적할 때 그는 두말하지 않고 좌우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네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닐까요? 죄악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그가 누구이든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아직도 죄사함의 은총을 못 믿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너희의 죄가 주홍같일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우리에게 덮으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그 은혜를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질병을 고쳐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시 3절입니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2022년 어떻게 살으셨나요? 올 한 해 동안 어떤 년에 크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어떤 분은 아차 하는 순간에 죽을 위험도 닥쳤을 때가 얼마나 있었던가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질병 없이 사신 분 과연 있을까요? 누구나 한두 번은 죽을 고비를 넘고 어렵고 힘든 고비를 넘으면서 오늘까지 살아온 것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보호받으셨나요? 어떻게 치료받으셨나요? 현대의학으로 치료받았다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현대의학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유능한 의사일지라도 아차하는 순간에 실수하여 아까운 생명을 잃을 때가 더 중한 병을 얻을 때가 한두 사람이었던가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갖은 질병과 사고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이기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 모든 질병을 고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나은 것도 아닙니다. 우연히 누군가를 만났더니 우연히 무엇인가를 먹었더니 나아진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의사를 통하여 그 약을 통하여 은혜 주셨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합당한 감사가 맞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부잣집의 외동아들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가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슬픔에 있을 때 그는 예수를 알았고 그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두 손을 붙잡고 내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다니는 교회에서는 철회를 하고 금식을 하며 릴레이 기도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이 죽었다고 거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고 건강하게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배가 아파도 아멘 하면 내 것 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동네 사람들, 성도들을 모아놓고 유명한 큰 호텔로 갔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에 가서 좋은 사람들 보도도 못하는 음식들을 차려놓고 마음껏 먹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죽은 아들이 살아왔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음에 주일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부자입니다. 사람들은 큰 호텔,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대접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는데 헌금이 얼마였게? 2만 원. 20만 원도 200만 원도 아니고 얼마? 어째 창피해서 말하기가 싫어요. 2만 원 드렸대. 여러분,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는 고작 그 정도밖에 되지를 않더라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심을 믿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은혜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운이 좋아서 고침받았다 치료받았다는 어리석은 생각이 그렇게 한 것 아닐까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저와 여러분 그가 누구이든 거두어 가시면 그 생명이 이 땅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하고 보약을 먹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서 연장하기 위하여 애를 쓸지라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빈부귀천 유무식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 파멸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우리 인간은 당연히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존재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마땅히 또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고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살려주셨음을 믿습니다.
인자와 긍휼이란 말이 무슨 말씀인가요?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라는 말입니다. 언제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나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파멸에서 건지시고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는 말로 형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다 그 말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또 나와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넷째, 만족해 하시는 은혜를 잊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5절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만난 것으로 귀한 것으로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선물을 주신단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좋은 것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이 무엇인가요? 돈인가요? 권력인가요? 힘인가요? 누구의 빽인가요? 아니요. 여기 좋은 것은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보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로 하단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로 하단 말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해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깊은 것까지도 헤아리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하시고 그 소원으로 만족해 하심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많이 기르는 관상어 중에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답니다. 잉어과에 속하는데요. 그런데 이 고기는 참 특이하답니다. 자신이 담긴 어항의 크기만큼만 자란답니다. 예를 들면 조그만 어항에 두면 5에서 8cm밖에 자라지는 않지만 커다란 수족관에 두면 15에서 25cm까지도 자란답니다. 그런데 이 코이라는 물고기를 커다란 연못에 갖다 놓으면 50cm까지도 자란답니다. 자기가 숨쉬고 활동하는 세계의 크기에 따라서 조물액이 피라미드도 될 수 있고 혹은 대어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코이보다 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맙시다.
아무리 내가 사는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악월과 같은 골짜기일지라도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원이 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꿈이 커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채우리라. 아멘. 추수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한숨과 절망과 좌절 속에 있지는 않는지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함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택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내가 누리는 감사의 격에 맞게 감사하셨는지요? 왕자가 7만 달러라고 하는 자기 격에 맞는 병원비를 지불했다는데 우리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누리고 살았는데 과연 내 수준에 내 격에 맞는 감사를 하셨다 자부할 수 있나요? 2022년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죄에서의 해방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질병에서의 고침받았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파멸에서 구원받았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늘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남은 생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때때마다 체험하며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2022년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지키셨고 보호해 주셨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원망과 좌절과 슬픔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는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의 해방되었음을, 질병에서 치유함을 얻었음을, 파멸에서 구원받았음을 늘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함을 믿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